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드리는 절기이죠.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첫 열매를 거둠으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고, 연말에 이제 또 드리는 그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1년에 2번을 감사절기로 정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감사절을 정해 주셨을까요?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이 있어서, 밭에 소출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도 물론 잘하는 것이지만, 이제 우리는요,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뭔가 밭에 소출이 많지 않아도, 내 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할게요.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할게요.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면 감사할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지금 같이 묵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발견했던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107편 같은 경우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였는데, 그 시를 선포하는 그 시인의 지금 상황은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원수가 참소하고 대적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좋은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지금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선하게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미리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하박국의 상황은 나라가 지금 망하는 상황이에요. 논밭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소도 없고 양도 없고 가축도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에는요 가장 극심한 기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근 가운데 살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사르밧 과부. 먼저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의 이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을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였습니다.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에 가져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열왕기상 16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 오므리가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더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오므리가 가져왔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요, 신전을 수도 사마리아에 지어줍니다. 수도 사마리아에 이 바알의 신전을 짓는다. 이것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주신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주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합의 때는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본격적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가장 열정적으로 섬겼던 때입니다.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은 건국 이래로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버려도 마땅하죠. 마땅히 버려도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참신이 누구냐 한번 봐라.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너희들 한번 봐라.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너희들의 진짜 공급자가 누구냐? 이 참신이라는 말에는 공급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바알이 비를 줘서 너희를 공급하는,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그런 공급자냐,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공급하는 참신이냐 한번 봐라 하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오늘 읽은 다음 장 18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엘리야 850대 1에 갈멜산 접전이 일어나죠. 알지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갈멜산에서 불을 먼저 이렇게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다라고 내기를 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모든 걸 다해서 그 신을 불렀지만 아무 일도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을 때 엘리야가 불을 내려서 물에 흠뻑 젖은 제단을 완전히 불로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신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해 주셨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그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어둠의 세력들이잖아요. 그 모든 세력들이 완전히 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기 직전에 한 번 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자로 누구를 세우냐고 하면 엘리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이 사르밧 과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보냅니다. 이 18장 앞부분에 보면은 그릿 시내가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얼마나 신실하게 먹이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엘리야를 먹이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고 와서 엘리야를 먹이고,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가가 말라버린 거예요, 가뭄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없나 보네요. 넣는다고 넣었는데 빠졌나 봐요. 시돈 밑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그 지중해 연안에 시돈이 있고 그 밑에 사르밧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돈, 이 사르밧은요, 이세벨에 붙인 엣바알, 시돈 왕인데 엣바알이 있는 곳이고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죠. 거기에 지금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아합이 지금 엘리야를 잡으려고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바알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그곳에 사는 과부가 엘리야 너에게 음식을 줄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부는요 가난의 대표격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 바알의 이스라엘 지역도 아니고 바알 우상 숭배 본거지에서 과부가 너를 먹일 거야.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10절 보십시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그 사르밧의 과부에게 가라 하셨는데 1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바로 즉각 말 떨어지자마자 순종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성문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한 과부가 성문 쪽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과부가 길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줍는다는 것은 떼감 살 만한 형편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버려진 나뭇가지들을 주워서 뭔가를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를 도와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닌 그런 과부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저 과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인 사람이 맞는가 싶어 확인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시 가뭄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가뭄이 극심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고 물을 뜨려면 멀리 가야 되고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 남자가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걸면서 물을 달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갑니다. 11절 보십시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물 가지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다시 그 과부를 불러서 아주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 달라. 날 달라 말합니다. 이 극심한 가뭄 중에 물도 너무 귀한데 떡을 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탁을 한 거는 이제 이 과부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사람이 맞는가 확인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있는 그곳은요, 이세벨 아시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출생한 그곳이고 바알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곳에 사는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아마 이 과부가 엘리야를 고발하면요 상받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떡을 부탁하는데 이 과부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과부는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과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못해요. 그런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살았지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며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시는 참된 신,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편을 얘기하는데 난 떡이 없다. 나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나는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가서 그것으로 나와 아들을 위해 음식을 먹고 그 후에는 나는 굶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가난한 상태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남은 그 식량을 먹은 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거. 담대하게 말하지만 너무나 처절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떡 한 조각을 나에게 달라라는 말은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한 아주 지나친 요구입니다. 마지막 남은 모든 것, 생명을 요구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예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두려워하지 말고. 당연히 두려워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식량이 완전히 지금 바닥난, 희망이 조금도 없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이 당연히 두려운데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너와 너 아들을 위해 떡을 만들라. 여기서 먼저 원어가 바리쇼나인데요. 다른 무엇보다 먼저, 가장 처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가 두려움과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의 원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에게 자신의 떡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과부에게 전부와도 같은 생명과 같은 이 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를 먹일 떡을 하나 만들어서 엘리야를 드려라. 그리고 너를 위해 떡을 만들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엘리야의 요구에 당신 제정신입니까?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그 가장 소중한 떡, 그것을 먼저 내어줄 때 비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맥주 감사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에게 소출이 많다고 해서 감사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물론 소출이 많으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소출이 없고 당장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그것이 맥주 감사절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그리고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먼저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렇게 처음 읽은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할 때에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원리는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맥추절을 지키는 그 원리입니다. 맥추절, 그래 맥주 감사절 드려야 되겠네, 지켜야 되겠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날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공경합니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재정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온 세상의 재정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구나,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너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그걸 보기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거, 가장 귀한 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을 받으시고, 와, 너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고를 채우시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쳐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요,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순종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나에게는 기적을 별로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혹시 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적은요, 말씀에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기 백성, 참으로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기 백성에게 그분만이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며 그분만이 참 기적의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과부는 자기에게 지금 남은 걸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습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과부의 집안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잠이 오시는 분들은 뒤에 가서 서서 말씀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가뭄이고요, 여전히 흉년입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환경을 뛰어넘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을 뛰어넘는 말씀이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약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처럼.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인데 5천 명에게 계속 나눠줄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3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끊임없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였습니다. 이 여인과 이 엘리야는요, 그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를 매일매일 기가 막히게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가진 것이 많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고 순종함으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이 감사이다. 감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이 참신이시라는 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요,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어도 좀 현실적으로 믿어라, 무슨 그런 말을 하냐, 그런 생각을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믿는 게, 이성적으로 믿는 게 교양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라. 예. 우상으로 가득한 그 시돈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 과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인이었고 순종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거짓이 팽배하고요, 신앙생활도 좀 적당하게 편하게 좀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 속에서도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붙들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우상의 소굴에 사는 이 가난한 과부, 정말 죽기 직전의 과부였는데 그녀에게 있는 이 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녀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면서 엘리야는 계속해서 준비되어졌습니다. 엘리야는 그릿시내가에서 자신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또 바알의 땅에 사는 절대로 엘리야를 공개할 수 없는 그 죽기 직전의 과부를 통해 매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기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므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점 세워지고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 장에서 3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3년 동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3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과부의 집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겠죠. 그렇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3년을 준비된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요,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야를 준비시키는데 동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믿음의 행위는요, 자신의 개인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나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그 엘리야, 그 사람을 세워가는데 함께하는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감사,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리는 그 감사,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자녀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불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 바벨론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사르밧 과부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공급하시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매일매일 경험하는 기적의 집이 이곳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시와 나라에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 엘리야가 그 3년 동안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준비되었던 것처럼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하는 아인의 가족들을 통해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